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먼저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고 권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가 잘 생겼다는 뜻입니다. 인물이 잘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서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울은 이만큼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고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외모와 스펙이나 가문을 보고 사람을 뽑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안과 외모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을 뽑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와 가정 집안을 보고 뽑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과 외모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귀를 찾도록 사울을 보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고구려의 주몽 그리고 신라의 박혁거세 같은 사람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범한, 특별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왕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 영웅입니다. 아주 특별한 과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모세, 그리고 늘 들로 산으로 양을 쳤던 다윗, 물고기 잡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고 양치고 일상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쓰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신 걸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베냐민 땅을 두루 찾았습니다. 나귀가 혹시 있는가 3일 동안 다녔습니다. 못 찾자 이젠 베냐민 지경을 넘어서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찾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녔지 사무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진짜 허드렛 일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같죠.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특별히 뛰어난 일도 아니고 나는 진급이 빠른 것도 아니고 늘 하던 그런 일을 한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믿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냥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사울 왕이 그에게 입혀준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창과 칼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양치는 일상 속에 늘 사용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일상의 양치기로서의 삶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우연과 순종이 마치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잘 반죽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원망하고 불평,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입에서 쏟아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자리를 준비해 두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연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한 그 속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